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 책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사야도나 아찬 스님들이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TV 볼 때, 우리가 TV에 들어가서 감독처럼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TV를 지켜보면서 하라는 그런 이제 아찬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제 청중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승숙한 이제 마음은 영화를 순수한 이제 그 오락으로 이제 볼 거고, 성숙한 마음은 그 메시지를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중은 그 내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일어난 대로 보면서 그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계속 우리가 이제 관찰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놓칩니다. 놓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놓치면은 놓친 줄 알고, 그리고 감정이나 마음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대로 보십시오. 일어난 대로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그 가래에서 집착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가래에도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감각적인 가래,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 이제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래.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집착에서도 욕망에 대한 집착, 잘못된 그 사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잘못된 의식, 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아만, 자기 교만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집착들은 우리가 뭔가 바꾸려 하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조건 지어져서 과거에 지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지켜보면서 아는 마음을 또 알고 알아차리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조건화되어서 이제 변해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집착과 이제 가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고, 바꾸려 하는 것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썩냄이 일어납니다. 그 밑바닥에는 그 조건 지어지고 과거에 지은 업들은 어떤 때를 만나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일어나는 것을 이제 피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면 우리가 깨달음을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꾸려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의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열반해 가는 그 메시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집착, 치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이제 몇 번 해드리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착은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가래는 감각 대상에 대한 집착, 사견에 대한 집착, 구원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성자의 길이 아닌 수행 방법에 집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이제 유신견, 유아견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제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각 대상, 시각적인 형상, 소리, 향기, 맛과 몸, 이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접촉에서 주로 이제 감각적인 대상, 욕망에 대한 대상이 일어납니다. 욕망에 대한 대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육체에 대한 시각, 소리, 향기, 맛, 몸에 대한 이런 이제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이, 집착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안한가에 가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근본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다른 그 오용락이나 권력이나 이것을 이제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그 나라는 그 생명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그 집착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란에 가야지 없어집니다. 이제 사견에 대한 집착은 그 유신견 이것은 이제 수단가에서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수단가에서 이미 12연기에 그 순간 역관이 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깨짓한 분들도 3,000명이 넘는다 그러고 또 인도의 다른 수적들에서도 이제 깨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은 항상 깨달음은 윤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알고 하면 이제 열반의 맛을 보는 것이 그 수다원인데 그 수단가에서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12연기의 그 순간 역관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어나는 우리 어떤 감각적인 그 욕망 이런 것들도 그 원인까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단식을 제가 한 수십 차례 해본 적도 있는데 단식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떤 길바닥에 멀리 보이는 돌덩어리도 이제 빵으로 보여요. 근데 그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빵이냐 하면 아닌데 우리 그 내부에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가에 가게 되면은 그 육체적인 그 욕망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욕망 특히 성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단가에서는 거기 내부에 완전히 뿌리는 안 뽑히지만은 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든지 어떤 뭐 슬픔, 뭐 괴로움,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그 원인을 보면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가에서는 개를 파할 수가 없고 불법성, 법에 대한 고진멸도나 법에 대한 그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고 개를 파고자 하는 욕망이 안에서 일어나지만은 그 원인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공부하는 12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연기를 자꾸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나 그 생각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아닌 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괴로움은 내가 내 탓이냐 남 탓이냐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렇게 보는데 내 탓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인격이 이제 성숙된 경우에서야지 내 탓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은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괴로움은 접촉에서 일어나고 접촉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여기에서 의식과 촉과 부딪힐 때 감각이 나고 감각에서 가래가 나고 가래에서 집착이 난다. 그래서 집착이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지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전이 나와요. 누가 집착하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질문이다 이거예요. 누가 집착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집착하느냐? 누가 가래를 만드느냐? 그것도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가래가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모든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현상의 생멸을 이제 계속 봐 나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열반의 자리를 이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각적인 행상은 남자나 여자나 그 소비재에서 요새는 이제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감각적인 어떤 광고도 많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이성에서 이제 많이 느껴집니다. 남성을 매혹시키는 것은 여성의 육체적 외모, 꼭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옷과 보석과 자동차 등 물질적인 것입니다. 또 욕망을 부추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성과 이 색깔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외모만 아니라 이성의 몸 전체에 의해서 서로를 끌어당기며 또 사람을 탐욕스럽게 하는 그 소비재에 대해서도 같은 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나 어떤 컬러, 색깔, 욕망의 대상을 끌어들이거나 식별해내는 역할을 해내는 것은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가 사냥꾼이 추적하여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유혹하고 감촉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또 이제 소리 같은 경우도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노래나 음악은 귀를 이제 즐겁게 합니다. 어떤 소리와 목소리는 정말로 듣기 좋은 반면에 어떤 것은 또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제 듣기 좋게 합니다. 또 소리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할 때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도 단순한 소리만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전체 물건이나 사람의 집착에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카에서도 여자의 소리만큼 남자를 유혹하는 것도 없고 또 남자의 소리만큼 여자를 유혹하는 것도 없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각적 또 쾌락에는 이거 향기, 모든 향, 방향, 가루의 향, 향수가 이제 포함되는데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몸에 이런 화장품을 바르고 그 향기를 즐깁니다. 화장품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매혹시키고 이런 향을 낼까 해서 갖가지 그 개발비로서 많은 수조 원의 그 연구비를 낭비를 합니다. 심지어 뭐 제가 그때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은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놓더라고요. 여자들이 산부인과 찾아올 때는 모든 온몸에도 그 향수를 뿌리고까지 이제 온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유혹시키기 위해서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몸에 대한 이제 감각에 대한 집착이죠. 또 먹고 마심에 의한 감각적 쾌락,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기반을 두고 맛있거나 즐거운 맛. 우리는 뭐 음식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음식점이 잘하고 특히 단식원에 가게 되면은 단식을 하고 나서 뭐 종이에 계속 이제 어떤 뭘 적어요. 뭐 체험담을 적는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단식원에 나가서 어느 음식을 먹을까 그 메뉴 리스트를 쫙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이 욕망도 무시 못합니다. 뭐 어떤 그런 영화에서 나왔는데 그때 일본군이 그때 2차 대전 때 싸울 때에 자기 동료들이 죽으면은 잘 옆에 놔둬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뜯어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뭐 오징어 갖고 다니듯이 뭘 갖고 다니는데 옆에 동료가 하나 달라 하니까 이제 띄주는데 그게 이제 손가락을 띄줍니다. 전쟁터 이럴 때 배고프고 이럴 때는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먹고요. 심지어 그때도 한 말씀드렸는가 임진왜란 때 징비록에 유서가 쓴 징비록에 보면은 서울 시내에 그 시체의 뼈가 많이 돌아다녔대요. 근데 워낙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기 마누라나 가족을 이제 잡아먹은 뼈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은 자기 생명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도 가족까지 이제 잡아먹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몽고 때 침략 때는 그 몽고군이 와서 토하고 가면은 우리 그때 국민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서로 그 토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빨치산 이런 때도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 안에 있는 음식이 남아 있는 것을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서로 이제 꺼내 먹으려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그때 일어나는 음식에서 일어나는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음식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요. 근데 음식이 일어날 때도 햇바닥에 닿을 때 그 음식과 햇바닥에 닿아서 맛이 일어나는 촉감에서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인식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햇바닥이 움직이면서 또 새로운 맛을 찾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은 햇바닥이 음식이 닿고 이럴 때도 관찰을 아주 예리하게 되면은 닿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이제 접촉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것들을 관찰을 못하면은 우리는 감각적인 노예가 돼서 점점 더 이제 그 가래와 집착 이것이 되풀이 되면서 반복되면서 더 큰 이제 가래와 집착을 이제 쌓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윤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러는 그 욕망에서 많은 그 집착이 일어나는데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 집착이 되고 또 집착이 이제 중독까지 갑니다. 담배나 술이나 뭐 몸에 대한 집착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뭐 나는 못 살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에 대한 중독이 되어서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모든 감각적인 어떤 접촉이나 집착에서 그 자체도 그 수행의 대상으로 보고 잘 관찰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생사 해탈의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가했던 제가 했던 모든 수행자들이 실패하고 도중 하차하는 것은 감각적인 욕망, 특히 이제 이성에 대한 욕망인데 이것을 이제 초월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그때 당나라 때인가 그때 태전선사라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워낙 수행을 올곧고 아주 바르고 이렇게 하는 소문이 나서 고을의 태수가 아주 천하일색 양귀비 못지않은 홍련이란 기생을 시켜서 네가 저 태전선사를 유혹하여서 걔를 파괴시키면은 상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태전선사를 이제 시봉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선사가. 그래서 이제 홍련이 울면서 내가 당신을 이제 유혹하지 못하면은 태수한테 내 목을 바치기로 했다. 유혹하면은 이제 상금을 받고 그래 하니까 어떻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마지막 이제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또 굉장히 약해요. 쌍유니카에도 나오지만은 여자의 우는 눈물에 남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태전선사가 살려주기 위해서 이 치마를 내라 벗으라 해서 치마에다가 이제 붓글씨를 이제 써줍니다. 붓글씨에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해인사에 가면은 이제 백화에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이 십년불화 중용봉 관색 광공 색적공 여화족의 일적수 긍타 홍령 일접중. 그러니까 10년불화 충룡봉. 그러니까 10년 동안 충룡봉에서 이제 내려가지 않고 돌을 닦았다 이거요. 돌을 닦아서 색을 관하고 관색 광공 색적공. 색을 관한이 이제 공으로 나타나서 그때 이제 공의 상태에서 보니까 색적공이다 이거요. 색적시공 공제시 돼갈 때 반야신경에서.
여하족의 일적수. 어떻게 조개의 그 맨면이 흐르는 일적수를 하나의 그 물을 그 조개의 맨면 흐르는 때 가풍이라 할 수 있겠죠. 법의 가풍. 긍타 홍련 일엽중. 그러니까 그때 홍련의 그 일엽의 그 이파리에 그 홍련의 몸에 뼈를 틀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제 내려가지 않고 도를 통하고 보니까 색을 관하니까 색의 실체가 없고 색도 전부 다 영기적으로 무화적이고 공이다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고 이제 공으로 보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마티사 장로가 뼈를 관찰하니까 여자가 지나가도 여자로 보이지 않고 뼈 무더기로 보이듯이 공을 완전히 본 그 태전선사한테는 그 여자가 공으로 보였던 거죠. 여자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보는 그 모양, 냄새, 그 향기, 맛, 촉감 여기에서도 연기적으로 관찰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그 실체가 없는 무아의 그 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탈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깨친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무엇을 보더라도 공으로 이제 봐버리는데, 그때 이제 쌍유타 니카에 보면은 아난다가 그 시바띠시 그 제타 숲에 있을 때 그 아난존자가 일찍 바로와 가설을 듣고 이제 탁발하기 위해서 방기사 동료를 수행자로 삼아 사바띠시로 갔는데, 이제 방기사가 아난존자에게 시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각적인 탐욕으로 불타고 있고 내 마음은 그 불에 삼켜졌다. 자, 고따마의 제자여, 연민을 베푸셔서 그 불을 끄는 방법을 말해 주소서. 이때 이제 아난존자가 지각의 전도에 의해서 그대의 마음이 불에 삼켜지니 감각적 탐욕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인상을 피하라. 아름다운 그 인상, 아름다운 이제 어떤 대상을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이 일어날 때에도 잘못된 그 사견, 잘못된 집착에 대한 그 사견에 대한 집착, 또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집착,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지어진 것을 남의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으로 보고 자기로 보지 말라. 커다란 탐욕의 불을 꺼서 결코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하라. 그때 이제 지어진 것은, 모든 조건 지어지고 행성 지어진 것은 실체가 없는 거로 보라 이거죠. 이렇게 보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전도된 이제 망상입니다. 전도된 이제 망상으로 그 봤을 때 이제 실체가 있는 거로 봤을 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탐욕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어진 것을 남의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으로 보고 자기로 보지 말라. 커다란 탐욕의 불을 꺼서 결코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하라. 부정관을 닦고 마음을 통일하고 잘 집중하라. 몸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싫어하여 떠남에 전념하라. 부정관을 닦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름답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 애정이 일어나는데, 모든 그 남녀의 사랑은 주로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몸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몸이 변하면은 이제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녀의 사랑은 그 눈물의 씨앗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국에 있을 때에도 공부하다 안 되면은 여자 시체를 해부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해요, 손님들한테는. 그때 저도 이제 성복을 입고 있어서 그 여자 시체를 한번 보니까, 특히 시체를 배를 가르면은 그 냄새가 시골에 가면 이제 돼지 잡을 때 나는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정이 뚝 떨어져요. 같이 갔던 때 비구니 손님들도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와서는 한 보름 정도 말없이 그냥 수행만 열심히 해요. 이렇게 이제 부정관을 닦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시체를 이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상을 뛰어넘는 명상을 닦고 망상의 잠재적 경향을 버리라. 그렇게 망상을 부셔버리면 그대는 고요함에 머무는 자가 되리니.
그래서 이제 인상을 뛰어넘는 명상을 닦고, 그러니까 인상을 이거 이제 영원하고 즐겁고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 잘못된 수행의 대상을 이제 제거하라 이런 것입니다. 또 잠재적 경향을 버리라. 잠재적 경향이 이제 그 아누사야.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일어날 때는 그 잠재된 것에 잘못된 사견과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든가, 부정한 것인데 아름답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그 사견이 깔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셔버리라. 그러면 그대는 고요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난자가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수행성들이요, 대부분의 무산들은 감각적 쾌락들에 빠진다. 수행성들이요. 그래서 고귀한 제자가 낙과 도리깨를 버리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출가하고 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젊은이에게는 감각적 쾌락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저속한 감각적 쾌락들이거나 중간의 감각적 쾌락들이거나 고상한 감각적 쾌락들인데, 그것들은 모두 욕망의 대상인 감각적 쾌락들이라고 불린다. 수행성들이요,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이, 유약한 젖먹이가 유모의 부주의로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을 입에 넣으면 유모는 그것을 재빨리 파악하고 재빨리 파악해서 재빨리 꺼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재빨리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왼손으로 머리를 붙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피가 나도록 꺼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요, 그 아이는 위급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요, 이익을 바라고 안녕을 구하는 자애로운 유무라면 연민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수행성들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혜가 성숙하면 수행성들이요, 유무는 이제 그 아이를 보살피지 않는다. 그 아이는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창피함을 알지 못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향하여 정진을 하지 않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관하여 지혜를 갖추지 못한 한 수행성들이여, 그 수행성은 나에 의해서 수호되어야 한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추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창피함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향하여 정진을 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관하여 지혜를 갖추는 한 수행성들이여, 나는 그 수행성에 대하여 이제 근심이 없다. 수행성은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건데, 건전한 것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아는 거, 이것이 이제 정견을 갖추고 이제 사견을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잠재적인 아누사야, 무명이나 사견이나 감각적인 욕망,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한 욕망, 의심 이런 것들과 또 그 잘못된 그 자기에 대한 그 집착, 이것이 이제 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비추어서 알아차릴 때 이제 감각적인 그 욕망도 근원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연기 관찰이 과거를 이렇게 해서 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에서 바로 무명을 이제 깨부수는 이제 그 수행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가 12연기 관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 관찰이 비파사나 수행의 그 핵심입니다. 과거는 주로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드에서 다루고, 현재나 미래는 이제 융에서나 인지 쪽에서, 인지 심리학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고를 많이 다루는데, 무명은 과거의 무명도 있고 현재의 무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무상을 철저히 관찰하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읽어드린 개송에서도 쾌락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쾌락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쾌락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은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법구경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느 축제일에 부처님께서는 많은 그 비구 대중을 거느리고 웨살리 성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그 릭차이 왕자들이 부처님 일행의 맞은편에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따와띵사라는 도설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천상세계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릭차이 왕자들이 화려한 옷차림을 잘 보아두도록 하여라. 천상의 화려함과 아주 흡사하구나. 왕자들이 가고 있는 곳은 축제가 열리고 아주 환희의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 도착한 왕자들은 서로 그 아주 천하 미녀인 유녀를 차지하려고 심한 언쟁을 벌이고 결국은 치고받고 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화려하고 장엄하던 왕자들의 품위와 이시는 형편없이 추락되어 버렸고, 옷은 모두 찢겨져서 왕자는 피를 흘리면서 들것에 실려갔고, 어떤 왕자는 다리를 쫄륵거리면서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부처님과 비구 일행이 성내에서 공양을 끝내고 돌아오시다가 이 같은 왕자들의 모습을 보고 왕자들이 비참하고 추하며 부상당하여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 등 마치 전쟁의 패장명을 보는 것처럼 이제 보시고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과 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집착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집착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집착으로 해탈한 사람은 슬픔이 없거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네,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것이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집착은 누가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가래나 사견이나 잘못된 아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자체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일어나는 슬픔이나 집착을 관찰함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현실 여기에서 또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 일어나는 슬픔, 괴로움, 그 밑바닥에는 또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하시면은 오늘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보람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